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받는 교회. 교회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았는데 그러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교회학교 아이들도 잘 맞춥니다. 그의 이름은 유두고라고 잘 맞춥니다.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그의 존재가 잘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설교 듣다 졸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이 되면 나중에 오해가 풀려도, 아니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도 처음에 갖게 된 그 이미지가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고 계속 각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유두고를 각인하기에는, 그러나 이 유두고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유두고에 대한 이 사건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되새겨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을 시작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 헬라를 지나 빌립보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절 보시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또 떠나서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러요? 헬라에 이릅니다. 거기서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을 합니다. 빌립보로 가지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어디에요?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이제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7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켰는데 기독교인들은,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정해서 안식 후 첫날인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첫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은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주간의 첫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할 때 가장 첫날 처음 하는 일은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또 계속 이 말씀에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찬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일은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 참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말씀하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랬어요. 자, 내일은 떠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일 떠나면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다시는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앞에 죽을 위험이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음 행선지에 가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감동받았어요. 내 앞에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죽음이 기다린다. 그러나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나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지금 드로아를 떠나고 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나면 내일부터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가 다시는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에이, 오늘 아니면 내일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 에이, 오늘 아니면 내일 전하면 되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일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인명생사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오늘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것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갔을 때는 22년 전에 중국이었어요. 교단의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한 가정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중국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교회. 그래서 언제 공안에게 발각될지 모르고, 발각되면 언제 끌려가고 교회가 폐쇄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얼마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지, 1시간 설교를 하고 나면 한 말씀만 더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말씀 듣지 않으면 언제 또 한국에서 온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1시간 또 설교하고 나면 또 한 말씀만 더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20시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10몇 시간을 산을 넘어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언제 말씀을 듣겠습니까? 한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또 한 말씀, 또 한 말씀.
전하는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벽면에 붉은색 한자로 4글자가 적혀 있는데 제가 그 한자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써이, 말마, 안내, 이로울리, 이마네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지? 타는 말로써 이로움이 안에 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설을 해줘서 알았어요. 설명을 해줘서. 이마네일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한자 음으로 적어놓은 거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그 교회 제가 22년 전에 직접 가서 찍은 바로 그 사진. 이 성도들은 언제 공안에 발각될지 몰라요. 발각되면 그대로 붙잡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 교회를 다녀온 1년 후에 공안에 발각됐고 선교사님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 울면서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그만 발각돼서 저는 추방당에 다시는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붙잡혀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오늘 아니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드로아의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시는 드로아에 돌아올 수도 없고 이 성도를 다시 볼 수도 없고 내가 앞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고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도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로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마음까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만 문제가 생겼죠. 바로 유두고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았는데, 난간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았는데, 지금 졸다가 앞으로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졸다가 뒤로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만 죽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두고는 왜 졸았을까?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어요. 7절에 보면 밤이 깊었다 그랬죠. 사람은 밤이 깊으면 졸립죠. 8절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어요. 등불을 많이 켜면 산소를 태우니까 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사람은 졸립죠.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매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졸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초에서 목회할 때 여름이 되면은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학생의 청년의 여름 수련의 장소로 빌려달라고 요청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여름 내내 수련의 장소로 빌려주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무슨 수련회 장소 대여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교회 예산에 보탬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와서 떠들지 뭐 교회 도구 쓰지 이러면 시끄러워서 제가 아주 목회하는데 지장이 커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뭐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회만 하고 가면 저하고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청소를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안 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속초로 수련회를 오고 싶어 하니까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갈 곳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속초를 좋아할까요? 수련회 장소로 왜 이렇게 속초를 많이 오려고 그럴까요? 속초에 뭐 더 은혜가 있나? 여러분, 속초로 왜 그렇게 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바다가 있어서예요. 바다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해수욕하겠다는 거예요. 해수욕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름 내내 본단 말이에요. 수련회 와가지고 낮 시간 동안에 그 학생들 청년들 나가서 그 해수욕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집회하고 하는 수련회를 저는 늘 봤어요. 늘.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 좋은 수련회가 해수욕하는 수련회예요. 해수욕해봐요. 그 한여름 그 뜨거운 날 그 학생 청년들이 그 찌약볕을 받으면서 그 소금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 즐거우니까 놀 때는 모르죠. 힘을 다 해서 놀다가 저녁에 집회 시간이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얼굴은 빨갛게 다 익었지, 몸은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쭉 처졌지, 피곤하니까 얼굴은 무표정해가지고 껌뻑껌뻑 졸면서 앉아있지. 그런데 조우는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겠다고 전도사님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설교하지. 늘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이상 교회 학생 청년 수련회에 절대 해수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절대 해수욕은 불가합니다.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허락 안 합니다. 왜냐? 늘 봤다 그랬잖아요. 첫째,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해수욕하다가, 교회에서 수련회 와서 해수욕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압니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둘째, 은혜를 못 받아요. 여름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 시간 동안에 잘 먹이고 잘 쉬게 하면서 저녁에 집회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저녁에 집회 때 은혜 받게 만드는 수련회가 좋은 수련회예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두고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졸았다고 쳐요. 여러분, 조는 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졸면 어때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쓸 때 자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가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서 유두고 죽은 거를 누가가 확인했어요. 죽었어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문제 지금부터예요. 자,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유두고라 그랬죠. 유두고는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유티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유티코스는 반드시 노예 종에게만 붙이는 이름이 유티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머슴이 있을 때 머슴에게만 붙이는 이름이 있었어요. 마당쇠, 돌쇠, 강쇠. 끝에다가 머슴은 항상 쇠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쇠는 머슴에게 붙이는 이게 말이라고 돼 있어요. 머슴에게만 쓰는 이름이 쇠예요, 쇠. 우리나라도 머슴은 저가 머슴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쇠자를 붙인 것처럼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노예 머슴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누구냐면 종이에요. 노예라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누구네 집 종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은 유두고도 문제지만 여러분 교회가 지금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두고가요, 노예라는 게 뭐예요? 그날 하루 종일 주인집에서 일한 거예요. 노예가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도 하루 종일 주인집에서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 밤에 일부러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졸게 됐는데 그만 뒤로 떨어져서 죽고 만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설교 듣다 조나? 여러분 이렇게 유두고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종노릇하고 머슴 노릇하며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나와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을 아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고 나와 앉아있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장로님들도 농사를 져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시느냐 하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서 드려요. 그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이 밭이 하도 넓으니까 그 인부들을 데려와서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인부가 그 작은 마을에 살겠습니까? 인부가 대부분 어디 있냐면 대관령에서 99구비를 타고 내려가면 강릉시가 나옵니다. 강릉시에 살아요, 일하는 인부들이. 그러면 새벽 예배를 마치면 1시간을 구비구비 내려가서 승합차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부들을 다 실어가지고 또 99구비로 올라와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또 싣고 또 99구비를 내려가서 집집마다 데려다주고 또 99구비로 올라와서 밥도 못 먹고 교회 와야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날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루 종일 강릉을 몇 번씩 오르내리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니까 저녁 예배를 저녁 8시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새벽 예배도 할 수 있고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4시에 새벽 예배 드리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저녁 8시에 밥도 못 먹고 수요예배 나와 앉았으니 여러분 장로님이라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다가 그만 졸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는데 머리가 얼마나 그냥 혹 하고 떨어지든지 맨 앞자리니까 앞에 가림막 있잖아요, 나무로 된. 그 가림막 모서리 위에 머리가 그냥 쾅 하고 박은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있으니까 보잖아요. 야, 그 순간요 저는 그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요. 이분이 머리가 탁 떨어지는 순간 꽝 하고 소리가 나니까 자기도 놀라지요. 거기다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데 손이 본능적으로 올라가서 나아가야 되는데 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또 손으로 비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다 말다가 막 거기다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니까 성도님들의 시선이 장로님한테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 몰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얼른 뛰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장로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앞에 그렇게 쿡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박나? 장로님 부끄러운 거죠. 아파도 손도 못 드는 거죠. 그러나 아니잖아요. 사정을 알잖아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밥도 못 먹고 어떻게 나와 앉아 드리는 예배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유두고가 설교 듣다 졸다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주인집 종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고 은혜 받겠다고 그 깊은 밤 나와 앉아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 아파요. 교회는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데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위기의 교회에 큰 위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뿐인 위로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위로, 해결해 주시는 위로, 고쳐주시는 위로, 열어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슬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주간 나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 지난 주간에도 경찰도 서울시 공무원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한 집안의 가장들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하늘 위에서부터.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일 이제 3년 동안의 코로나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고 1,000명 예배 출석의 날로 정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어요. 지난주일 작년 성도가 850명, 교회 학교 아이들이 186명, 그래서 모두 1,036분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숫자 채우는 겁니까? 그저 사람 많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의 여러분 사명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야 그 안에서 위로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 많이 모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시작.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그날 밤 들어와 있는 교인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게 그 노예 청년인 유두고가 말씀 듣겠다고 그 밤에 나와 졸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어 교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생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받은 위로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우리 역천성교육에 나온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는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성도들로부터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겨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께로부터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그 위로가 있기에 그 위로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는 교회, 그로 인하여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돼야지 그저 숫자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교회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적지 않는 위로를 받는 교회,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